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1장 23절에서 2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 우리가 오늘 에케브 들어갑니다. 에케브는 거듭난 자의 삶의 방식, 이런 명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나 거듭났어, 나 새 사람이 되었어, 이런 것은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가 영접해서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인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에다라고 얘기해요. 이 과정을 통해 에다로 부름받아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늘의 소망을 주고 살아가는 가을 백성이 되는 거, 요 거듭나야 가을 백성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 에다로 모여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설명하죠. 수르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와 함께 실제 죽고 살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시는 만나가 내려요. 하나님의 만나가 내려요. 만나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깨달아지면서 말씀을 먹기 시작합니다. 죄송해요. 그렇지 않고 말씀보다 내가 다른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못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꼭 필요한 거야. 나는 만나를 먹어야 돼 하시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는 또 하나, 만나를 먹으면 마치 밥을 먹으면 내가 그 밥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취해서 내가 삶의 에너지를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 말씀의 맛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거듭나. 그래서 날마다 먹어요. 만나는 한 번에 먹는 게 아니에요. 매일 먹어요. 매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났어요. 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내 삶에 레볼루션, 혁명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제 경험상 제가 21살 때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3번을 도전해가지고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3번 도전한 끝에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 확신이 없었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어요. 방언 받았는데도. 신기한 것은 그 이후에 제 안에서 오히려 더 갈급했어요. 뭔가 내가 도대체 그 당시에 몰랐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몰랐어요. 신학생인데도 정확히 체험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 그래서 성경을 수없이 읽었겠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는 했어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나 예수 믿어 얘기한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예수가 있다니까,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얘기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속 고백하는데도 솔직히 이 마음 중심에는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삶의 지속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결단은 하죠. 잘해보자, 어떻게 새롭게 살아보자. 근데 또다시 바사나 옥처럼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냥 결단, 이런 부분은 일시적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삶의 방향성, 삶의 목표 확고부동한 발견함이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아까 오전에 봤듯이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일어나요. 1등이 아니더라도,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내가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요. 걸어서라도, 쉬면서라도 가요. 그런데 거듭남의 확신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포기하고 말지 마. 그러면서 뭐예요? 나도 거기 경기장에 있었어. 나도 그 트랙에 있었어. 나도 그래봤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도 열심히 해봤어. 나도 예배해봤어. 나도 기도해봤어. 나도 열심히 작정했고, 나도 열심히 금식했고, 나도 열심히 예배 드려봤어. 거기서 끝이에요. 나 예수 다 알아. 나 교회가 뭔지 다 알아. 나 예배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 나 전부 알아. 거기가 끝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일시적이에요. 저는 47살이 되어서야 드디어 거듭남의 축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와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대화는 제 삶에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 그러고 나서 지난 13년 동안 여기 계신 분도 있겠지만 말을 다 하지 않았지만 제 속에서 얼마나 복닥거림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편하고 쉽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밖에서 도전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전을 해요. 여러분이 장애물 역할을 해요. 우리 내 삶의 자리에 모든 걸 만나는 일들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꼭 그 얘기밖에 없어요? 토라 해야 돼요? 부흥 얘기해야 돼요? 왜 그거밖에 없어요? 예배를 꼭 그렇게까지 들어야 돼요? 저는 제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조금만 먹으면 경직돼 있어요. 조금만 먹으면 거기에 굳어져 있어요. 앞에 세워놓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내려가서 자리만 안 치면, 여기 조금만 앉아있으면 그냥 굳어져 버려요. 이제 짬밥 먹으면 내가 짬밥 먹었는데 내가 누군데 하는,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수없이 10여 년 동안 해보면 앞에 서 있을 때는, 여자에 섰을 때는 막 최선을 다해요. 내려가서는 금방, 여기서 소진을 다해서 그런 건지 내려가서는 그냥 그 나머지는 매가리 없이 힘없이 있어요. 삶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제 속에서 저도 그냥 맞춰주고 그냥 평이하게, 뭐 굳이 거듭남까지, 굳이 뭐 광야까지, 그냥 애굽 속에서 적당히 그냥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세상 물결 속에서, 이런 생각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없이 갈등하고 할 때마다, 근데 그건 저에게 이미 13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너무나 큰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나는 장애물이나 여러 가지 제 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은 잠시 잠깐 일어나는 거품에 불과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제가 포기를 했어요. 확실히 없었을 때 포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달려오면서 만났던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신 그런 은혜는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똥이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부분은, 확신은 여러분 때로는 돌불에 걸리고 넘어지는 것 같고 장벽에 만나서 못 넘을 것 같은데, 뭐냐면 한결같아요. 한 방향, 한 목표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삶의 어마어마한 혁명이에요. 혁명. 어떤 장애물, 어떤 장차 닥칠 쓰나미로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나는 그 쓰나미도, 당차 오는 마지막 대복의 쓰나미도 뚫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로마서 8장 얘기는, 로마서 8장, 바울이 쓴 로마서 8장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에케부 얘기예요. 에케부. 거듭난 자의 삶의 얘기. 그래서 그 오카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66권 1189장이 있는데 다른 장은 없어, 다른 성경은 없어도 로마서 8장만 있어도 될 정도로 아주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로마서 8장에 있지만 바울이 얘기했듯이 순간순간 내가 결심하지만 내가 뭘 쫓아가고 싶어요? 육을 쫓아가고 싶다니까요. 저는 수없이, 그래서 제 속에 시온이 얼마나 왕처럼 왕노릇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거듭난 삶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바울이 계속 거기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킹덤 백성에게는 특히 우리들로 하여금 캐도심 되게 하는 거예요. 캐도심 되게 하고요, 앞으로 장차 오게 될, 계시로 얘기하는 감당케 어려운 환난이 와도 이기게 하고요, 수많은 사단의 유혹에 덫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거듭남의 능력이에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생명이 쉬지 않고 부어지는 삶이 바로 거듭남의 삶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고 별거 없는 것 같고 육을 따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성령을 따라서 그분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삶이 바로 거듭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신학적으로 하도 어렵게 해놔가지고, 당신 거듭났어요? 하면 여러분 덜컥하죠. 진짜 거듭났어? 그러면 이제 좀 처음에는 예 했다가 아멘 했다가, 진짜 거듭났어? 하면 조금 그게 이제 조금 확신 지수가 줄어가지고 네 했다. 진짜 거듭났어? 그러면 이제 또 확신 지수가 확 줄어가지고 또 한 번만 물으면 이제 그때는 쥐죽은 듯이 네 그러고 말. 이런 에케브는 거듭난 자의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 에케브는 두 종류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서 에케브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신앙, 자기의 스토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서. 그런데 토라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에케브, 거듭난 자의 삶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에 따른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에케브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귀한 집안의 도련님으로 귀하게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사라를 죽었을 때 무덤을 조성하는데 그 당시에 땅 한 평, 사라의 무덤, 그 땅값 치는데 7억들을 치러. 여러분, 성경에서 양과 가축이 수없이 많았더라. 은금이 풍부했더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아브라함이 데리고요 같이 아브라함 그 그늘 아래서 사는 사람이 최소 2,000명이에요.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린 사람이에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 집에 손주예요, 손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굳이 하나님의 뭐 약속이 어쩌고 저쩌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뭐면 최고예요. 돈이면 최고라니까. 그런데 야곱이 뭘 선택을 해요? 하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선택을 한다고. 야곱이 자유분방하게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삶의 편의로 해서 이게 자유야 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가 굳이 변화될 필요도 없이 그냥 살면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커도 주변에서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굳이 그 세파를 파도를 거슬리면서 살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것이 그 집안에서 흘러가는 듯 사는 것이 샬롬이고 더 안정적인 삶이었어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부모의 뜻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뭐예요? 그걸 거부하잖아요. 과감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선택을 합니다. 삶의 대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자, 우리가 대바림, 다바르를 계속 얻어야 돼. 바이트 하나에서 얻어야 될 거, 이번 주 에케브에서 얻어야 될 다바르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이 시대의 거듭난 삶의 특징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하고 싶어요? 나는 거듭난 자로 매일 살아가요? 그 특징을 뭐라고 하나만 얘기하면 자유주의를 선택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에 토라가 말하는 토라의 비밀은 뭐냐면 거듭난 삶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건, 밖에 있는 게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불법하고 그 불법을 매일매일 내 속에 있는 악의 본성, 불법적인 윗대로부터 계속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렸던 그 불법적인 아본들,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걸 가르쳐줘요. 거듭났더라. 불법을 아본이라고 그래요. 아본. 가문적인 부분에서 흘러온 기질이 있어요. 그걸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요. 굳이 뭐 악이 생기든 법을 자기는 그냥 정당화해서 세상이 다 그런데 하면서 그냥 가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악의 본성들, 악이 일어나요. 파도 쳐요. 아본, 불법이 일어나요. 그걸 어떻게 물기를 잡을 것인가. 이게 처리가 안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것들이 올 때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하지 못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빠지잖아요. 그죠? 푹 잠겨서 살잖아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면서. 여러분, 로마서 8장 거듭난 부분에 얘기하는데 거기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듭난 인생이라고 하는, 거듭난 삶은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런 부분들 잘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구의 에케브가 나올까요? 사울이 바울 되는 바울의 에케브 얘기가 나와요. 자, 살아보니까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상대방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안에 남편의 마음 알아주는 거, 남편은 아내 마음 알아주는 거, 다 뭐라고 그래요? 나 좀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요거밖에 안 해요. 상대방 마음 알아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서로 그러잖아요. 내 마음, 왜 나를 이해 못해? 왜 내 마음 몰라줘? 하면서 늘 부딪혀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왜 내 마음 이런 걸 몰라? 이러고 여러분은 뭐해? 목사가 돼가지고 왜 성도 하나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하냐고. 직장 가도 그렇잖아요. 서로 상대방 마음을 알아달라는, 이게 가장 어려워요. 내 마음이 이런 거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상대방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아주는 게 더 훨씬 어려워요. 몇 값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라나면서 바로의 왕자로, 바로의 딸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즉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아 중심으로 우리는 자라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머리고 내가 주인공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뭐예요?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웃이 안 보여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토라식으로 하면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근데 빛이 없어요. 토라는 얘기예요. 내가 왕이야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흑암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혼돈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공허함이라고 얘기해요. 그 흑암 속에서 빛을 향해서 찾아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나왔으면 어디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즉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아담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수르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광야는 날마다
거듭나는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만나를 매일 먹듯이 토라를 매일 먹으면서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내가 매일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누구의 마음이 읽혀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마음 읽혀듯이 내가 또 토라를 매일 먹으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내가 하아담 대신 예수아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 방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광야도 한 방에 지나가는 거, 태어나자마자 한 방에 어른 되고, 이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애굽 방식을 못 벗어난 이유가, 신앙생활하는데 못 벗어나면 애굽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네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야 닮을 수 있다 얘기해요. 그런데 토라는 뭐라고 해요? 매일매일 뭐라고 그래요? 그냥 하루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토라를 매일 먹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왜요? 먹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아칼이라고 그래요. 신성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시간을 먹고 말을 먹고 삶의 모든 습성들을 먹고 자란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눈이 뜨고 귀가 띄어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지 않고 아본들을 끊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먹여놓은 아칼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울타리 딱 쳐놔서 이미 그 안에서 내가 주는 것만 먹어라, 하나님 주신 만나가 내가 주는 만나를 먹여놓은 상태. 그래서 머리가 크면 안 돌아오려고 그래. 그 울타리 벗어나니까 얘들이 갑자기 더 넓은 세상에 있으니까 안 들어오려고 그래. 시작은 뭐냐면 빛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먼저 온 게 뭐예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있어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임해야 됩니다. 빛이 먼저 와야 됩니다. 빛이 임하는 축복. 여러분, 사울 이 사람은 이 당시에 토라에는 대가였어요. 여러분, 토라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토라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두 명의 탑 토라 랍비가 있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또 한 사람. 근데 그 가말리엘 문화생에는 어마어마한 많아요. 그 중에서 최우등생, 토라에 대한 우등생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순교자인 스데반이었어요. 둘이 동문이에요, 동문. 근데 그만큼 토라는 달달달이에요, 달달달. 근데 이 토라가 이제 에케브라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 토라로 가득 찬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토라는 가지고 있었는데 어둠뿐이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 저부터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토라를 알고 히브리어 뭐 막 이렇게 하는데 하면 할수록 여기 어둠이 쌓이면 안 돼요. 빛이 쌓여야 돼요. 빛이 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번에 마치 뭐가 뭐 잡듯이 어설프고 해가지고 그냥 토라 알았어 하면서 그냥 어둠으로 더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울이 그랬어요. 어둠뿐이었어요. 즉 어둠뿐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의를 충만했단 말이에요. 토라를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생각, 나의 에모르로, 나의 의로 우리는 가득 찰 수가 있어요. 그런 그에게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빛이신 예수아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엄청난 삶의 혁명, 변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나의 의, 어둠의 의는 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 생명의 말씀, 리빙 토라의 의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첫째 날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죠? 430년. 그 당시에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애굽에는 지금처럼 다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애굽에는 다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었어요. 하나 뭐가 없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장자가 죽기 바로 전에 뭐가 임해요? 깊고 깊은 흑암의 재앙이 임합니다. 즉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왕래할 수 없는 캄캄함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빛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냥 확 드러내줬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난 다 가졌어,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없는 공간에 어둠 속에 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왜요? 왜 고통스럽죠? 어둠에 있을 때가 앞이 보이지를 않는 막막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가질수록 고통인 거예요. 왜? 여전히 공허와 혼돈 속에서 살게 합니다. 일례로 하면 가질수록 약에 찌들어 삽니다. 빛이 없고 어둠이 깊게 내렸기 때문에 그런 속에 빠져 살아요. 여러분, 신바벨론 제국과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통치를 받을수록 어둠은 우리 삶에 더 깊게 내릴 뿐이에요.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났었던, 빛으로 거듭났었던,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어. 사울에서 바울로, 사울 뜻이 뭐죠? 지옥이란 뜻이에요. 사울, 스월. 그 사울에서 바울로 거듭났을 때 그의 남은 일평생 그 바울이 전하고 가르쳤던 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계속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을까요? 뭘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사울 집안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기스라고 하는 그 지방 소도시에서 살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다니까요. 부잣집에 부잣집 유학 와서 최고의 가말레 그 학부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머리도 좋잖아요. 수백 명 있는 그 동문들과 탑을 달렸어. 자, 그가 거듭났을 때 계속 한 얘기가 뭐예요? 돈 얘기하면 그 사람들, 우와, 그래, 돈이 필요하지. 돈 잘 버는 비결. 저쪽에서 공부 잘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비결, 이쪽에서 건강하면 건강하는 비결. 그거 얘기했을까? 뭐 얘기했을까요? 입만 열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빛이신 예수와 얘기했다고요. 이게 거듭나면 이렇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뭔 얘기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조금만 더 예배하고 조금만 더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놓으신지 몰라요. 돈 잘 버는 비결, 사업에 성공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면 빛에 대한, 예수와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가 가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 빛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핍박했었던 예수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그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죄인 중에 내가 뭐라, 그러면서 내가 핍박했었던 그 예수와를 영접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얘기해요. 생명의 길이다 얘기해요.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가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에케브의 삶을 산 바울이에요. 에케브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에케브의 거듭남의 그런 놀라운 은혜, 하늘의 에케브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을 발고 빛으로 늘 빛을 얘기하고 빛을 발하는 자의 삶을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쉐마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느 쪽에 귀가 열려있는 거예요.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바에트 하나에서, 자, 3층 천 하늘의 삶을 이 땅에 살아내는데, 이번 주 에케브는 3층 천의 삶을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거듭난 자 그런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에트 하나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요 얘기가 에케브에서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12절 보면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 베하야 에케브 티시며,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 즉 뭐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너희가 듣고 행하면, 베하야 하시는 분, 하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그분,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베하야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그분이 존재케 하시는, 그분이 에케브 하게 하시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분은 뭘로 오시는데? 빛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스스로 이미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스스로 우리가 오라고 끌어당겨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스포라이트를 비추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으로 오셔가지고 토라를 행하시는 분이신데,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행하신 일을, 빛으로 오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성취하신 그 얘기를 뭐 했다면, 들었다면, 그럼 너희도 뭐하라? 그대로 행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스스로 존재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 조건문으로 했어요.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이렇게까지만 했어요. 요 하야라는 요 단어가 스스로 존재, 영어로 to be인데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요 분이 제가 이제 지금 금방 앞부분 다 설명해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지 않으면 요 뜻이 또 하나 무서운 뜻이 있어요. 재앙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에케브, 너희가 거듭나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에게 오히려 뭐가 될 것이다? 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있어, 내가 수없이, 그런데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뭐가 된다? 재앙이 될 것이다. 무섭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티시메온 아침에 설명했듯이 이미 그분이 이미 성취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와가 이미 오셔서 다 10년을 통해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것을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일매일 내가 신실하게 네가 그것을 행한다면 그 다음에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에케브의 축복을 얻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들어야 돼요.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이것은 마지막 때 하늘의 복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세력보다도 넘치게 받게 하는 축복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아, 나 천국 가, 나는 나 한번 이미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나 세례 받았어, 다 받았어, 그렇게 하고 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불행이 뭐예요? 가장 큰 불행이 뭐예요? 쉐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쉐마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쉐마, 그것만, 그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거슬려도 뭐예요? 귀를 확 닫아버린다고요. 여러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에케브 하느냐고요. 광야는 쉐마를 훈련하는 장소예요.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쉐마를 철저히 훈련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다 해서 그 쉐마 하는 대로, 쉐마 이 시스템이 갖춰진 대로 쉐마 하는 대로 에케보 행동할 때, 살아갈 때, 그때 하늘의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어요, 나 거듭났어,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지금 뭐가 열렸어요? 그저 들을 귀가 열렸어요. 나 쉐마의 귀가 열렸어요. 나 순종할 거예요, 순종해요 한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쉐마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에케브의 그 문이 열린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여러분, 13절만 가지고 요단강만 건너면 그냥 땅 주신데 단순하게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뭐한 것을, 쉐마 훈련한 것을 그 땅에 들어가서 뭐하면, 에케브하면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어떻게 하신다? 번성케 하고 후손들에게 뭐한다?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토지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을 풍성케 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은 애굽이나 광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복을 받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고, 그래서 앞에 전제 조건들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훈련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이방인에게는 거저뒀다니까요. 예수아가 이 부분까지도 다 해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아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아를 저 안에다 쟁여놓잖아. 저 안에다 쇠고랑채에서 딱 묶어놓고 꼼짝마 해놓고 그냥 내가 가는 거라고, 자청해서.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은 또 뭐냐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예수아가 어떤 대가를 어떻게 치렀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쉐마의 시스템을 갖추기만 한다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복이 지금 이 땅에서 받았다라고, 잘됐다고 하는 사람은 그 누구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광야를 어거지로 끌려다니고 억지로 요단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쉐마, 하늘의 소리를, 빛이신 그분을 향해서 딱 얼굴을 돌이키면서 그 방향을 잡고, 삶의 방향, 목표를 잡고 그렇게 가기만 하면, 쉐마의 시스템을 갖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상상치 못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대부흥에 풀어질 네 번째 코드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부흥은 네 가지 코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에서 세 번째 코드는 뭐 하는 과정이에요? 쉐마하는 과정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네 번째만 자꾸 원하잖아요. 여러분, 대부흥도 결국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 하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에케브를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좀 증명을 해볼게요.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자, 복을 받는데 만민보다 훨씬 더 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데 만민보다 훨씬 더 받는데요. 만민보다 훨씬. 여러분, 만민보다 훨씬. 미콜 하아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하늘의 아들이신 예수아가 주시는 복. 그런데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충만케 부어주시는 그 복,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매일매일 똑똑하게 그분이 보여주실 것인데,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직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바이트 하나의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구전 토라를 통해서 바이트 하나의 삶을 살았던 바이트 하나는 누구처럼 저 토부의 땅을 보게 하옵소서, 토부의 땅을 들어가게 하옵소서, 토부의 그 놀라운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성전을 짓고 레바논의 그 백향목까지 그 산을, 그 땅을, 그곳을 밟게 하옵소서. 누구예요? 원조 바이트 하나의 원조가 누구예요? 노아.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노아는 너무 먼 것 같아서 누구 얘기를 했어요? 한나. 그것도 또 먼 것 같아. 제가 근데 이건 여러분들 별로 안 가까운 것 같아. 제가 신약에 누구 얘기를 했어요? 신약에 한나, 안나라고 하는. 그냥 우리 번역은 안나라고 했어요. 한나야 한나. 똑같은 안나예요.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동일하게 뭐 했어요? 쉐마했어요. 쉐마. 여러분, 120년 동안 산 위에다 저 배 짓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120년 동안 매일매일 쉐마했다. 내 마음대로 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짓잖아. 내 마음대로. 시집 가서 저냐 남편 죽고 84년 과부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 모든 연세가 84년 살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긴 세월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 기도하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그 세월 동안 쉐마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뭐 한나 얘기하니까 한 번 뚝딱 가서 기도했어요. 그랬겠어요? 그 이전에 여기는 얼마나 그랬겠느냐고. 여기는 그리고 보았잖아요. 쉐마하고 난 다음에 본 게 뭐예요? 쉐마하고 본 게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망하고 죽고 완전히 그런 상황에서 보호하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 지켜주시는 거,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샬롬케 하시는 거, 모든 만물의 주인 되게 하시는 걸 봤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아담. 그 다음 부자가 누구예요? 노아. 만물의 주인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했겠어요? 놀리지 않았겠어요? 한나 봐요. 멀리 있는 사람이 놀리지 않아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놀리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놀려요. 비웃어요. 그런 한나였어요. 그랬던 그가 하늘의 소리를 쉐마함으로, 하늘의 소리를 쉐마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즉 쉐마의 놀라운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경 기록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다음부터는 하늘의 쉐마를 들은 그대로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말이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헛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어요. 말대로 되게 하시는 축복을 얻었어요. 그 누구도 비교 불가가 되는 그런 아들을 얻었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청산가부가 되었지만 오직 성전에서 하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쉐마하면서 기다렸었던 여인 안나, 수많은 세월 가난, 고난, 고통의 시간을 뚫고 찾아오신 말씀의 성신 아기 예수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바이트 하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땅을 얻는 다바로 얘기해요. 하늘의 땅을 어떻게 얻었는, 즉 삼층천의 삶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땅을 얻어야, 삼층천을 얻어야 그 다음에는 삼층천의 삶을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얻어야 살 거 아니에요. 삼층천의 삶을 사는 게 뭐다? 에케부. 그게 에케부. 근데 삼층천은 그냥 열린다 안 열린다? 그냥 열리지 않나요? 그걸 예수와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간구하는데, 바이트 하나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열릴 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두드려라. 안 되면 찾아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랬어요. 구하고. 그 바이트 하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할 것이다? 하늘의 땅을 얻어서 에케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하늘의 땅을 얻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땅은 뭔가를 주어요. 하늘의 땅을 얻으면 하늘의 땅이 주는 게 있어요. 하늘의 땅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에케부, 배우들의 에케부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에케부에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에케부는 거듭난 삶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엄청난 영적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물과 성령 거듭난다 하니까 영적 체험, 성령 받았어.
뭐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약속들을 이 땅에서 매일 취하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복은 뭐예요? 최고의 복은 그 땅의 주인 되시는, 그 땅의 아버지 아들 되신 예수를 날마다 보고 따라가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을 아주 조금 누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제 소망은 앞으로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누리고 싶어요. 점점 더 갈수록 다른 것과, 이 땅에 있는 다른 것과 비교 불가로 이 땅이 너무 좋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이 하늘의 땅을 얻어서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서 그분과 더 하나 되어서 이 땅의 것이 비교 불가가 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신하면서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쉐마가 열리면 뭐가 온다? 에케브가 온다. 에케브는 예회하시는 분의 뜻이에요. 이분의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요분의 뜻이에요. 예회는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가다가 광야 훈련길을 가다가 쉐마가 시스템이 무너지면, 에케브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 여전히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발버둥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런 사람의 최종 목표는 항상 뭐예요? 주님이에요? 뭐예요? 그 사람은 항상 나예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항상 나예요. 내가 사는 게 지상 최대의 목표예요. 토라는 하나님이 구원시킨 백성들에게 엄청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 이게라, 이 악물고 지키라 해서 막 고생 엄청 시키고 그걸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엄청난 복을 줄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더 주세요, 더 받을 거예요, 그게 더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뭐예요? 이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번 주간에도 귀가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복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에 관심이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케브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에케브가 풀어지지 않도록 꽁꽁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케브 이번 주간에 11장 30, 25절 거기까지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얘기밖에 없어요. 엄청난 얘기. 그것이 풀어지지 않도록 꽁꽁 묶어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케브만 묶어두면 행함의 신앙이 아니라 화석화된 종교인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거듭남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이름만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케브가 주는 다바르만 얻지 못하면 사단은 장차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흔드시는 대부흥의 때에 쓰다미에 다 뭐하기 때문에 휩쓸려서 다 죽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그런 비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에케브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케브의 비밀을 깨달은 야고보가 당당하게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가, 신약 야고보서가 5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 5장은 어떤 토라보다도 강력해요. 에케브 얘기이기 때문에. 에케브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이 에케브의 실제 실행자 누구예요? 야곱. 여러분, 야곱의 삶을 주옵소서, 야곱의 기름 부으심을 주옵소서, 나도 야곱처럼, 우리 자식이 야곱처럼 살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아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의 발목을 잡아요? 형 에서의 발목 잡습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에 승리가 누가 될 것이라고 하는 보여주는 계시예요. 발목을 잡은 자가 승리. 에사부,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간을, 그런 습성을, 그러한 나의 모습을 낚아채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야곱이다. 야곱의 본래 뜻은 뭐예요? 가장 작은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뜻이 뭐예요? 큰 자란 뜻이에요. 바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작은 자란 뜻이에요. 에케브를 통해서 그가 가장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요. 야곱은 가장 작은 자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가 돼요? 저도 그래요. 내가 잘났다고 그러지 내가 못났다고 그래요? 굉장히 정말 겸손한 척은 하죠. 저 뭐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하지만 속에는 뭐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상대방이 누가 뭐라고 그러면 뭐예요? 존심을 왜 상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이만하면 나도 했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자신이 잘났어요.
그런데 에케브는 뭐예요? 에케브라고 하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는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교만이 뭐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인도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필요 없어요. 그냥 나의 나.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어떤 사람들 얘기해? 이스라엘 얘기해요. 하나님 직접 얘기하죠. 너희들은 숫자도 작다, 영토도 작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데 너희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예언대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영토도 작아요. 이스라엘 숫자도 850만, 지금 한 950만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랍인과 합쳐서 950만이지. 순수 혈통은 800만도 안 돼요. 서울 인구보다 훨씬 작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말씀대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예언대로 전 세계에 열강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살아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점점 그날이 다가와요. 세계가 다 뒤집어질 날이. 그래서 에케브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모양은 작아요. 소수예요.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뭐 하기를 원해요? 큰 걸 원하잖아요. 위대한 걸 원해요. 대단한 것만을 원하잖아요. 즉 에케브와 정반대를 원해요. 이런 것을 헬라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지만 요 에케브의 삶을, 하늘의 에케브의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 에케브 토라폰을 통해서 이 에케브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을 얘기하는 히브리 알파벳이 뭐예요? 유드에 작잖아요. 가장 작잖아요. 가장 작아 보여요. 하나님의 손이 가장 작아 보여요. 그러나 그 작지만, 그 유드가 작지만 가장 위대하고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레츠가, 하토바가, 하아담의 역사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반복해서 배우고 훈련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가나안 7 족속. 이방인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면 기질과 7 영역이에요. 세상적인 7 영역과 우리 속에 타고난 기질과 이 말씀대로는 절대 연합하거나 타협을 하면 안 되십니다. 이제 말로도 하면 안 돼. 뭐 원래 타고났어. 원래 그래. 이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타협하지. 오늘 토라는 뭐예요? 그것조차도 타협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연합할 대상은 뭐예요? 예수와예요. 성령과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쉐마를 갈망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에케브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고 삶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와가 제자들과 3년 넘게 다녔는데 왜 한 번도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 소리 안 하고 왜 이때 하셨을까요? 성령 받으라는 얘기는 꼭 죽고 부활해야 성령 받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마지막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이게 무슨 관계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문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왔어요? 그죠? 표를 뚫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그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근데 왜 제자들이 즉시 성령 받지 않았을까요? 예수와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안 돼요. 이게 성령 받으라 했는데도 안 돼요? 왜 그랬죠? 에케브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믿음,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거듭나서 하늘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정말 항상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으로만
듣고 배워서 그분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하면 막 아주 크고 놀라운 거, 엄청난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세상 모든 사람 화들짝 뒤집어질 수 있는 기적과 이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만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토라를 잘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광야를 훈련을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세워놓고 지금 모세가 에케브의 다발을 가리키는데,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거야. 막 저기 저 땅에 들어가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만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큰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냥 큰 것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에케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한 번 딱 시험을 해줘서 너희들 데리고 나가서 둘씩 짝짝해서 한번 해봐라 했더니 그들이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 정말 되네? 근데 그 다음에는 안 되잖아요. 또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딱 보여주는데, 도대체 주님, 이들도 토라 포션을 다 아는 사람들이고 토라 아는 사람들인데 그 토라의 말씀, 리빙 토라처럼 에케브라고 하는 그 관점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깨달아, 저 소리가 뭔 소린가 깨달았기 때문에 다락방에 들어간 거예요.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케브의 관점이 깨달아지니까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때부터 거듭난 삶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어서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처럼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잘해야, 뭐 재능 달란트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야 거듭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7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3절로 가보세요.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역.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감히 에케브에서 신명기 7장 12절에서 보면 법도 미슈파트를 심판하듯이, 판정하다 뜻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20절 2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은, 재판은 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는 부분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야 될 것이다. 죄를 짓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즉 죄를 사해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역을 맞추는 올바른 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정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지금 그들이 날마다 그게 관역을 벗어난 것도 관역을 찾아가는 걸 거듭난다는 거, 날마다 거듭나게 해서 그 관역을, 토라가 명하는 그 관역을,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그 관역을 맞춰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에케브를 가지고 있는 자가, 거듭난 자가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목표를 못 찾아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그걸 주님이 뭐라고 해서 소경을 인도하자, 같이 구렁텅이에 빠진다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다 에케브의 해석 적용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면. 자,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헤어진다. 발라라고 하는 단어. 이 발라라는 단어는 소모하다, 낭비하다, 실패하다, 쇠하다.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이에요. 발 뜻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실패란 뜻이었어요. 이게 사단의 정체성이에요. 요것을 뒤집으면, 요 발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레브가 돼요. 내부, 마음의 심장이 돼요. 성전이 돼요. 사단은 우리 마음에 믿음도 소망도 없게 해요. 우리를 실패하게 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해요. 그냥 실패자로, 낙오자로 살게 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요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요 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힘도 다 빠졌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소망도 없고 몸도 마음도 지쳤고 이제는 연약해. 광야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참 고단한 삶이었어. 나 매일매일 한다고 했는데 십자가 졌는데 아무것도 없어. 여기 이제 벨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헌신봉사 다 죽도록 했는데, 아유, 집안칸도 뭐 남편도 직장도
이제 나이 들고 병 들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봄이 있나? 노를 위한 연금이 있나?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막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 40년 동안 내 의복이, 내 발이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았대요. 사단은 야, 너 그 광야길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 너 그렇게 죽도록 해봐야 네가 가진 게 뭐 있어? 너한테 아무 게 없어. 병들고 쇠약해진 것밖에 없잖아. 사단은 늙고 병들도록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는데 왜 안 주겠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주는 대로 쇠약하고 병들고 망하도록 늙도록 소망이 없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길에 특별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 길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에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에케부의 비밀이 그게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진짜 믿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다바로로 산다라고 하는 걸 믿으세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내가 노력하고 일해서 돈 벌어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떤 에케브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 좋아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의 삶이 내 삶에 펼쳐져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바르로 사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러한 자에게 또 사단은 뭐예요? 꼭 그런 사람에게 사단이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딱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그때 요 신명기 8장 3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다바르로 살 것이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야, 너 40일 금식했는데 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너 40일 금식하다 죽는다. 너 병들어.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배 두드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할 건데 왜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인생을 늙고 병들게 하고 배고프게 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 8장 3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다바르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늙고 병들고 헤어지고 부르트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에케부의 비밀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세상은 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귓가에 뭐라고 쇠말을 해요? 너를 성공시켜줄게, 네 자식을 잘되게 해줄게, 세상을 깜짝 놀래킬 사람으로 되게 해주겠다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레헴의 렘 뜻이 뭐예요? 빵이에요, 떡이에요. 전쟁이라는 뜻이 있어요. 먹고 사는 전쟁에 뛰어들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를 역사적인 인물로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이 역사의 길이 남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해. 네 힘으로도 충분하다니까. 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에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어. 네가 잘 되면 교회도 잘 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어, 유익이 돼. 네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도 돼. 계속 네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의 에케부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 사단의 에케부로부터 벗어나는 게 거듭남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제는 하늘의 램으로, 하늘의 다바르로, 하늘의 만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땅에서 잘 되는 그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에케부의 비밀이고 계십니다. 그런 에케부의, 하늘의 에케부를 가진 자들의 모임이 가을인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뭐야? 야곱과 같이 삶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삶이 뒤집어 버린 그런 정체성,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의 정체성으로 하늘의 소망의 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가을 공동체예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하아담 되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대로 절대로 내가 잘 돼야 누굴 살래, 그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고백하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를 수천 년 동안 배우고 훈련해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뭘 이루어요? 키부츠, 가족 공동체를 만듭니다. 꼭 그게 사막이 됐든 광야가 됐든 어디든지 가면 그 키부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요. 철저히 야곱의 후손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하늘의 에케부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하늘의 에케부로 살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주시고 삶의 혁명이 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에케브의 결론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거기 23절에 보면, 자 23절에 25절 한번 읽어줘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 에케브의 결론은 뭔 얘기냐면 모든 민족을 쫓아내시고 크고 강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쫓아내신다, 야라슈라고 한다는데 이건 상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약속의 기업들을 상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것은 민수기 33장 52절에 얘기하신 게 있어요. 너희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야라시, 샤마드, 아바드,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 야라시에 대한 얘기예요. 그 성취예요. 그 다음 24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발바닥으로 밟는 걸 다 주시겠다. 요 얘기는 사실 이거예요. 하마콤 얘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걸 주겠다. 하마콤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마콤이라고 하는 거, 하마콤은 셋째 날에 등장을 해요. 셋째 날, 궁창 둘째 날 가르고 나서 셋째 날. 하마콤은 에케브가 시작되는 곳이 하마콤이에요. 사실은 하마콤, 그것도 설명 따로 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 셋째, 창조의 셋째 날이 열렸다는 얘기는 셋째 날, 자 첫째 날이 열리면 빛이 들어오면 뭐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아까 빛이 오면 무슨 삶이 시작된다 했어요? 거듭난 삶이 시작된다 했어요. 그래서 셋째 날이 열리면, 만약 나는 예수의 빛이 들어왔는데 빛이 들어온 것을 끝나면 첫째 날만 계속 하는, 늘 빛만 원하는 사람이에요. 둘째 날 궁창에 저기 하늘에 삼층천이 있어, 이 땅이 있어, 요걸 끝내는. 하마콤 이 셋째 날이 있어야 여섯째 날이 적용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여섯째 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마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보좌의 보좌, 거기는 삼층천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오직 있는 게 영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삶은, 그 삶의 에케브는 뭐냐면 할라크,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어요.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는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늘의 다바르가 성취된 사람이야, 그런 삶이라고, 거듭난 삶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지금 25절 얘기예요. 이전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야, 그게 하나님 약속의 백성의 모습이야 이라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예요. 그게 25절 얘기예요. 여러분 24절에 발바닥으로, 여기에 카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카프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환도 뺄 때 카프 꽉 잡았다 했죠. 그거에 성취의 기가 나와요. 여러분 에케브의 축복은 그 누구도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거기 당할 자가 없다. 당할 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예수아가 행하신 그 에케브의 성취됨으로 믿고 동일한 믿음과 소망으로 동일하게 예수아처럼 에케브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얘기가 당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그 사람에게 확신에 참 믿음이 있어요. 예수아가 하셨어, 이미 성취하셨어, 예수아가 함께해, 예수아가 나타나고 예수아가 복을 주시고, 오늘 오전에 그때 예수아 했듯이 확신에 참 믿음, 그 어떤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25절에 뭐예요? 오히려 그를 비웃었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긴다고요? 두려움이, 무서움이 생긴대. 왜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 무서워할까요? 비웃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중심의 자기 에케브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중심인 사람들은 작은 흔들림에도 두려워합니다. 늘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왜요? 자기 것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에케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과 같은 믿음, 주님과 같은 소망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다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온 땅이, 온 열방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에케브의 기름 부으심의 결론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구별된 하마콤 그 장소, 거기에 기름 부어서 그 마음 중심에 라반, 성전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뒤집히지 않도록,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칼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 마지막 때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그 가을 공동체에 찾아올 때, 그때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 하늘의 상속권, 에케브의 재정들이 풀어지고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케브는 날마다 광야의 길을 통해서 거듭남의 다바로로 살아가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